한국에 계신 분과 가끔 이렇게 연락을 주고 받을 때가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연락을 주고받았던 분이 장일현 권사님이란 분인데요. 아마 이제 오래되신 분들은 아마 기억하실 텐데, 청공 장로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 이후로 몇 번 더 소식을 이렇게 주고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소식을 주고 받고 하는데 이제 주로 페이스북 통해서 연락을 하다 보니까 공교롭게도 그 권사님 그 페이스북에 있는 그 글들을 이렇게 보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올리신 글 중에서 어떤 글이 있었냐면, 그 선한 목자 교회에 담임하셨던 유기성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대단히 유명하신 분이시죠. 그분이 쓰신 뭐 칼럼이나 글들을 이렇게 올리시는 경우가 가끔 있더라고요. 최근에 본 내용 중에 흥미로웠던 내용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떤 젊은 목사님이셨는데, 유기성 목사님이 조금 일찍 은퇴를 하셨는데 아마 그게 마음이 좀 안타까우셨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제 편지를 보내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유기성 목사님이 답장을 쓰셨는데 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요한복음 4장 42절에 수가성 여인의 말을 들었던 사마리아 사람들의 이야기를 이제 인용하면서,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신 줄 알미라.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수가성 여인의 말을 들은 게 아니라 이제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이런 내용이죠. 그러면서 이제 그런 내용을 쓰셨어요. 아무개 목사님, 저를 보며 조금이라도 힘을 얻었다면 제 안에 계신 주님으로부터 받는 은혜였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목사님 안에서도 함께 계십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안에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내용을 썼어요. 그러면서 이제 예화를 하나 들었는데 아주 흥미로운 예화였습니다. 어떤 목사님 부부가 아마 시골 교회로 부임을 하게 된 것 같은데요. 그 사모님이 그 옥수수를 평소에 되게 싫어하셨대요. 근데 이제 남편을 따라서 시골 농촌교회에 부임을 하셨으니까 아마 교인들이 목사님 사모님을 뭐 대접한다고 해서 주로 옥수수를 많이 쪄왔던 모양이에요. 근데 평소에 옥수수를 그렇게 맛이 없다고 생각하고 별로 좋아하지 않았는데 이상하게 먹어보니까 너무 맛있는 거예요. 왜일까 생각해보니까 밭에 있는 옥수수를 바로 따가지고 쪄주니까 너무 맛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 푸드 마일리지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푸드 마일리지가 제로에 가까울수록 맛있다. 그러니까 중간에 유통 과정을 거치지 않고 생산지에서 곧바로 먹을수록, 갓 따서 먹는 채소나 과일이 맛있고 갓 잡은 해산물이 맛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에 어떤 얘기를 했냐면, 우리가 같은 예수님을 믿지만 각기 다른 은혜가 있는데 다른 사람을 통해 듣는 예수님과 자신이 직접 만나고 동행하는 예수님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듣는 것도 좋은 일이겠지만 그보다 자기 안에 거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은혜가 크고 놀라운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글을 마무리하셨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이렇게 제목을 정해봤는데요. 오늘 내용이 이 유기성 목사님이 쓰신 그 예화에서 많은 아이디어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 푸드 마일리지라고 하는 생각을 제가 복음 마일리지라고 하는 것으로 조금 바꿔서 생각해 봤는데요. 오늘이 예수님의 산상
변모 주일이잖아요. 특별히 구약성경 출애굽기 34장에 보면 하나님을 직접 대면했던 모세의 이야기 나옵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직접 대면했으니까 아마 복음 마일리지가 거의 제로에 가까웠을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때요? 광채를 봤어요. 하나님을 직접 보는 게 아니라 광채를 보려고 했고, 나중에는 어떻게 했냐면 수건을 보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중간 걸림돌들이 생겨나게 되는 거죠. 이러면서 점점 이 복음의 마일리지가 떨어지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죠. 또 우리가 함께 읽은 고린도후서 3장 말씀 가운데 사도 바울이 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18절에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게 되리라. 우리가 직접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오늘 말씀은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저와 여러분을 가리고 있는 이 수건을 벗고 주님의 영광스러운 모습과 주님의 말씀을 직접 볼 수 있을까 하는 것들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봉독하진 않았지만 누가복음 9장 말씀이 오늘 성서 일과 가운데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서 변모하신 사건이죠. 누가복음 9장 2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용모가 변화되었다. 저는 조금 이 표현이 조금 아쉬운 그런 표현입니다. 용모가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게 예수님의 이 변화산 사건을 잘 설명하는 그런 단어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냥 외향적인 모습만 나타내기 때문이죠. 그런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찾아보면 어떤 단어를 사용하고 있냐면 변형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변형이라고 하는 단어, 이 헬라어로 메타포르테라고 하는 그런 단어로 되어 있는데요. 이 메타라고 하는 게 뭐냐면 무엇을 뛰어넘는다는 의미도 있지만 change, 바꾼다라고 하는 뜻도 있습니다. 몰페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form입니다. 어떤 형체, 본질을 나타내죠. 그러니까 이 형체와 본질이 변화되어지는 것을 변형, 변화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변형은 단순히 외형적인 얼굴 모습만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그 실체 자체가 새로운 존재로 바뀌는 것이죠. 그런데요, 예수님의 이와 같은 변형의 사건은 이 변화산에서만 있었던 일은 아니었습니다. 거슬러 따져보면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탄생하신 것부터가 변형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사건이 변형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잖아요. 이것도 변형의 사건입니다.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바뀌신 거죠. 하늘로 승천하신 것은 어떻습니까? 이것도 변형이에요.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변모하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중요한 사건들이 성육신, 순환, 부활, 승천이 전부 다 이 변형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나타난 가장 중요한 5가지 사건을 이 4가지와 함께 변화산 사건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생애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 변형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키워드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변형되셨습니다. 근데 그것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또 다른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요. 30절과 31절에 보면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하게 됩니다. 근데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함께 어떤 대화를 하는 장면이 나와 있는데 그 내용을 본문 가운데 이렇게 기록합니다.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었다. 모세와 엘리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각각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를 대표하는 사람들인데요. 이분들과 함께 예수님께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었냐면 별세하실 것을 말하고 있었다. 이 별세라고 하는 단어가 참 주목해야 되는 단어입니다. 별세라고 하는 단어를 찾아보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엑소도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별세는 죽는 거잖아요. 돌아가시는 거잖아요. 그 다잉이라고 번역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별세라고 하는 이 단어가 엑소도스입니다. 출애굽이에요. 엑소도스라는 말은 엑호도스라고 하는 뜻입니다. 호도스가 길이에요. 여정이에요. 에크는 무엇으로부터 떠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가던 길을 떠나서 벗어나서 다른 길을 가게 되는 것을 엑소더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어 성경도 한번 찾아보세요.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The departur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떠남이라고 번역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별세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한 죽음뿐만 아니라 새로운 출발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런데요, 이 별세라고 하는 단어를 또 한번 추적해 보면 영어 성경을 찾아보면 좀 더 정확하게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는데 별세 이게 뭐냐? Which he was about to bring to fulfillment at Jerusalem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하게도 별세라고 하는 단어를 설명할 때 뭐로 설명하냐면 fulfillment, 완성이라고 하는 성취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결국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나누고 계셨던 이야기는 새로운 길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엑소더스에 대한 이야기였고 또 하나는 성취와 완성에 대한 이야기였죠. 지금 생각해보면 이런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여정이 누구도 가지 않았던 엑소더스의 길이었는데 그 길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을 나타내는 것이었다.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함께 나눴던 이야기의 핵심이었습니다. 이렇게 생각해보면 이 이야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마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를 지금 하신 겁니다. 자, 그런데요. 누가복음 9장 33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갑자기 이런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너무나 생뚱맞은 이야기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이 엑소도스에 대한 이야기, 구원의 완성에 대한 이야기를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나누고 있었는데 베드로는 갑자기 초막을 짓겠다라고 하는 난데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의외로 간단합니다. 예수님께서 변형되시는 그 순간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별세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있는 그 순간에 32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베드로가 깊이 잠들어 있었다. 깊이 졸고 있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변형도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나누신 별세에 관한 이야기도 베드로는 제대로 듣지 못했던 것이죠. 물론 충분히 이해가 되죠. 육체적으로 산에를 올라갔으니까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잠들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잠들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육체적으로 잠들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그 말씀에 대하여 잠들어 있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베드로는 그 말씀을 듣지 않기 위하여 거부하거나 외면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나중에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자기 스스로도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것이죠. 제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한번 곰곰이 상상의 나라를 펼쳐봤습니다. 만약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시면서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는 모습으로 변형되는 그 순간에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이 잠들지 않고 함께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고 있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별세에 관한 엑소도스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실 때 제자들이 그 말씀에 대하여 잠들어 있지 않았더라면, 그 새로운 길에 대한 말씀을 경청하고 있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제 상상입니다. 만약에 그랬더라면 제자들의 얼굴도 예수님의 얼굴처럼 변형되지 않았을까? 초막을 짓겠다고 하는 엉뚱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의 얼굴이 해처럼 빛나면서 주님께서 가시고자 하는 그 별세의 길, 그 엑소도스의 길을 함께 가려고 하지 않았을까? 하지만 제자들은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에 대하여 영적인 잠에 빠져 있었던 것이죠. 자, 누가복음 9장에 나와 있는 이야기는 이렇게 잠들어 있었기 때문에 이 잠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장벽이 되어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하게 하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34장에 나와 있는 이야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했던 또 다른 이유가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출애굽기 34장 2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지금 시내산에서 모세가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뭘 들고요? 십계명 돌판 2개를 손에 들고 내려온 것이죠. 근데 이 사건은요, 처음 있었던 사건이 아니에요. 지금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아오는 이 일은 두 번째 있었던 생겨난 일이었습니다. 그럼 첫 번째는 뭐였을까요? 첫 번째는 모세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십계명을 돌고 내려오는데 뭐예요? 밑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기다리지 못해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충판을 벌이고 있었던 거예요. 난리를 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성질이 급했던 이 베드로가 모세가 이 돌판을 들고 그냥 던져서 깨뜨려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번이 두 번째 십계명을 들고 내려오게 되었어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났어요. 어떤 학자들은 이 광채라고 하는 것을 뿔로 번역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광채가 막 삐죽삐죽 나오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기록되어진 그림들이나 이런 이야기들을 보면 모세의 얼굴을 이 뿔 달린 얼굴로 묘사하고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어쨌든 모세의 얼굴에 막 광채가 났어요. 근데 왜 났냐면 모세가 하나님과 대화를 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대화의 과정에서 하나님의 빛이 어떻게 돼요? 모세에게로 비춰진 겁니다. 조금 전에 예수님의 얼굴이 변형된 사건을 이야기했는데 예수님의 얼굴이 변형된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의 용모가 변화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모세의 변형이나 예수님의 변형은 전부 다 뭐와 관계가 있나요? 하나님과의 만남과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표현들이죠. 어쨌든 모세가 얼굴에 광채가 나면서 산 아래로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30절 말씀에 보면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였다. 밑에서 기다리고 있던 백성들이 보니까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나니까 갑자기 두려운 생각이 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 앞으로 사람들이 가까이 가지 못하는 겁니다. 결국 어떻게 합니까?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모세가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리게 되죠. 그런데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사건이 벌어지게 되냐면 35절 말씀에 보면 또 이런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의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조금 전만 해도 사람들이 두려워하기 때문에 모세가 자기 얼굴을 수건으로 가렸어요. 근데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익숙해진 거예요. 그리고 신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세 얼굴에 나는 그 광채를 보고 싶어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그걸 보지 못하도록 자기 얼굴을 수건으로 가린 거죠.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사람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어요? 모세의 얼굴에 있었던 거예요. 모세의 얼굴에 나타나고 있는 그 광채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안중에도 없었다는 것이죠. 결국 35절에 그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죠.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에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다. 사람들의 관심이 광채에 치우쳐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또 다른 장벽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모세가 자기 얼굴을 가리게 된 것이죠. 설교를 시작하면서 그런 예화를 말씀드렸죠. 푸드 마일리지, 이게 제로에 가까울수록 제맛을 느낄 수 있다. 그런데 복음의 마일리지도 마찬가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중간에 가로막힌 장벽이 있으면 복음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하는 겁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대면하여 보았던 모세의 경우는 정말 복음의 마일리지가 제로일 겁니다. 그냥 그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으니까요. 하지만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광채를 보려고 했어요. 사람들의 관심은 광채에 기울어져 있었던 것이죠. 왜 그럴까? 왜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광채를 보고 모세의 얼굴을 보려고 했던 것일까? 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하여 잠들어 있었던 제자들의 모습,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다른 것에 더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일까? 사도 바울이 거기에 대한 답을 이야기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14절 말씀에 보면 그 이유를 사람들의 완고한 마음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영어로 보면 their minds were hardened,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완고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영어로 stone이라고 하는 단어로부터 비롯되어졌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돌같이 그 마음이, 그 심장이, 그 생각이 딱딱하게 굳어져서 반응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다시 한번 이 십계명의 사건을 한번 되짚어봅니다. 사실 모세 입장에서는요, 첫 번째 금송아지 사건 때문에 십계명이 산산조각 났잖아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밑에서 막 금송아지를 숭배하고 있었으니까 모세가 열받아서 그런 거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데, 어쨌든 그걸 자기가 던져버렸으니까 모세의 마음속에는 절박하고 안타까운 심정이 있었을 겁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이번이 마지막일 수도 있겠다, 그런 간절한 마음이 모세에게 있었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발 이 말씀을 좀 들었으면 좋겠다, 이 말씀에 집중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반응하지 않았던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모세의 얼굴에서 빛나는 그 광채를 쳐다보기에 바빴다는 겁니다. 모세가 아마 이 생각하면서 어이가 없었다,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 광채가 모세가 만든 건가요? 아니에요. 이게 자기가 만든 게 아닙니다. 그리고 조금 있으면은 사라져 버릴 것이에요.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시간과 장소와 공간을 뛰어넘어서 영원히 존재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 얼굴만 쳐다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왜 사람들의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는 닫혀 있고 오히려 이 신비한 광경에 열려 있는 것일까? 이유는 생각해보면 단순합니다. 광채를 보는 것은요, 구경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반면에 말씀을 듣는 것은 말씀에 따라 자신의 삶을 변화시켜야 하는 일입니다. 어찌 보면 이것은 고통스러운 헌신과 희생과 의지적인 결단을 요구하는 일이지요. 신비로운 장면을 구경하는 것은 누구라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단지 구경만 하면 되기 때문이죠.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말씀에 대하여 잠들어 있고 광채를 구경하려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을 수 있는 것일까? 고린도 후서에 나와 있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고린도후서 3장 13절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썼다라고 말합니다. 조금 전에 설명드린 그 내용입니다. 모세의 얼굴에서 광채가 나니까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는데 그 이유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광채를 주목하기 때문에 모세가 가린 거예요, 얼굴을.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이 좀 이상합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는?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라고 말합니다. 모세가 얼굴을 가린 게 충분히 이해가 가잖아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지 않고 모세의 광채를 보니까 가렸어. 이게 맞아요. 이렇게 해야죠. 근데 사도 바울은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고 말한 겁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그 다음에 설명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3장 14절에 보면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한 얘기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목하도록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는데 사람들이 뭘 보기 시작했냐면 모세가 얼굴을 가렸던 그 수건을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의 습관이 돼버린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 어디서 수건을 가져다가 자기 얼굴을 가리기 시작하는, 광채가 나지도 않은데 그냥 수건을 가리는 게 자기들의 관습이 되어버렸던 거예요. 아마 이랬을 겁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수건 쓰고 나면 야, 저 수건 정말 멋있네. 나는 다음에 이거 써야지. 사람들의 관심은 오로지 이 수건이 어떤 것이냐에 집중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고 사도 바울이 아예 수건을 벗어버려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3장 18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모두 복수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특정한 사람, 예를 들면 모세와 엘리야와 같은 특별한 사람만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을 수가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을 직접 대면했던 모세의 얼굴이 빛나게 되었고 하나님을 직접 볼 수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광채만 쳐다보게 되었던 겁니다. 하지만 신약시대 이후의 모든 성도들은 주님의 영광을 직접 볼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건을 벗고 이제는 직접 주님을 보자는 겁니다. 수건으로 가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을 세상 가운데 비추어주는 거울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설교 제목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상기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우리가 매주일마다 교회를 나오죠. 그런데 정말 우리는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혹시 남들이 드리는 예배, 남들이 하는 기도, 남들이 하는 찬양을 구경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남들이 갖고 있는 그 광채,
남들이 하고 있는 그 수건만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남들이 하는 말만 듣고 돌아가면 이것은 어쩌면 잠들어 있었던 제자들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결코 변형이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에게 적용될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인류는 과학과 기술을 통해서 엄청난 문명과 문화의 발전을 이루어 왔습니다. 그 결과를 보면 과거의 모습과 현재의 모습이 엄청나게 달라졌죠. 제가 빅토리아에서 한 16년 살아보니까 엄청나게 변화가 생겨났던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램포드 지역에 예전에는 그렇게 발전하지 않았는데 지금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 얼마나 많은 주택들로 꽉 차 있는지 몰라요. 변화가 일어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요, 그 내면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기술과 문명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인간이라고 하는 이 존재 자체는 사실 하나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인간은 악하고 불완전하고 결핍된 존재입니다. 불완전성을 갖고 있다는 이 사실만큼은 하나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과학과 기술로 인한 변화는 근본적인 변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단지 인간이 갖고 있는 이 욕망과 욕구를 채워주는 또 다른 변질일 뿐입니다. 참된 변화, 변형은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으로부터 진정한 변형이 일어납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의 얼굴이 변형되었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더불어 기도하실 때 예수님의 얼굴이 변형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의 진정한 변화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이는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 가운데 받아들이는 그와 같은 직접적인 교류와 교통이 있을 때 우리의 삶의 변형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잠들어 있습니다. 아니면 광채를 구경하거나 수건을 구경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주님을 보아야 할 때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께서 지금 어떻게 하십니까? 주님께서 지금 별세의 길을 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엑소더스의 길을 지금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지금 새로운 변화의 길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도 변형되신 주님과 함께 변화산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를 우리 주님께서 기대하고 계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님과 함께 대화하여 주님을 직접 만나 변형되신 주님과 함께 주님이 걸어가시는 그 길을 함께 따라가는 주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의 영혼이 잠들어 있지 않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에 깨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서 심장이 벌떡벌떡 뛰는 것처럼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지금 가시는 길이 별세의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알아듣지 못했던 어리석은 사람 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눈에 보기에 좋은 광채를 구경하러 이곳에 온 것이 아니라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만나기 위해 주님을 직접 대면하기 위해 나온 작은 모세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하여 우리가 주님의 말씀 그 돌판을 우리들의 심장과 가슴 속에 새기고 세상 가운데 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선포하고 외치며 나타내는 주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세상은 변질되어 가고 있습니다. 변질되어 가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변형을 보여주는 참된 변화가 무엇인지를 증거할 수 있는 주님의 제자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